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과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 구약을 통틀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살았고 또 살고 있으며 살게 될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은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이며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참으시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한다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까?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멸망을 방치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멸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고 또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멸망케 되는 운명이며 그 멸망의 형벌은 죽음 이후 심판을 받으며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자식이 실패하고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듯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도 인간이 멸망케 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될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삶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17절은 16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즉 유대인을 압제하는 로마와 같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은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의 운명을 벗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처럼 들립니다. 이 말을 또 한 번 왜곡하면 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다고 착한 사람들 지옥에 보내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원래 운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받으면 살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멀쩡한 사람에게 수술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이 병은 완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 질병도 없는 사람에게 수술해야 산다고 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정말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고 가만히 놓아두면 그 질병으로 죽게 되는 사람에게 병원에서 수술하면 살고 수술받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라는 말은 사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이요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인간이 아무런 죄도 없고 심판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자라면 이 말은 사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도 죄를 짓고 있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될 운명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악함과 죄성은 어두울 때 쉽게 드러납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밤 10시 이후에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낮 10시 밝을 때 평온하던 거리가 밤에 나가면 죄성이 드러나고 악이 꿈틀거리는 곳으로 바뀝니다. 대부분의 악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람들이 죄성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어둠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아 멸망케 될 운명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게을러서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정죄받을 것이 싫어서입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란 예수를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빛으로 오나니에서 온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성도는 이미 빛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빛으로 오는 이유는 혹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는지 알아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빛으로 늘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니고데모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둠을 좋아하는 멸망받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선한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할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